금강경 제7 무덕 무설분 글입니다. 무덕 무설분, 얻을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다 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본문을 한번 보죠. 수보리 의유나 열애 덕 아누타라 삼약 삼보리야 열애유 소설법이야 수보리언 여아해 불소설이 무유정법 명 아누타라 삼약 삼보리 역 무유정법 열애 가설 하이고 열애 소설법 개 불가치 불가설 비법 비비법 소유자하 일체 현성 개의 무위법 이유차별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께서는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었느냐? 열애에게 말할 만한 설할 만한 법이 있느냐? 그러니까 수보리가 말하기를 제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뜻을 이해한 바에 따르면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정해진 법은 없습니다. 또한 열애께서 말할 수 있는, 설할 수 있는 정해진 법도 없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면은 열애께서 설하시는 법은 모두가 취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으며 법이라고도 할 수가 없고 법이 아니라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는 법도 아니고 법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모든 성인들은 전부 무위법으로서 차별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그러면은 뜻을 따라서 평이하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께서는 그 무상정등각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었느냐? 열애께서 말할 만한 법이라는 것이 있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우리가 이건 이미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 바로는 열애는 당연히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무상정등각을 얻으신 분이고 또 설법이란 걸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팔만대장경이 다 그 설법의 말이거든. 법을 설한다 해가지고 다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오히려 그 세존이 질문을 하기를 수보리야 열애는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열애가 말할 만한 법이 있느냐?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거기에 대한 대답이 그 수보리의 대답이 제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 이거 뜻을 이해한 바에 따르면은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고 할 만한 그런 법은 없다. 그리고 또한 말할 수 있는 그런 정해진 법도 없다. 자,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지금 알아듣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지금 알아듣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던졌을 때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제 질문의 뜻이 그 말귀, 그러니까 말의 뜻을 알아들었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지금 여기에 정해진 설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법이 없다 이래 있거든. 그런데도 수없이 많은 설법을 했습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말이. 팔만대장경 그거 다 설법한 거거든. 설할 만한 법이 없다 해놓고는 그 수없이 많은 법을 지금도 이 설할 만한 법이 없다 하면서 이 설법하고 있는 거거든. 이게 부처가 이거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경전이 거짓말하고. 말귀를 그대로 말의 뜻을 그대로 따라가면은 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부처. 말할 게 없다면서 자꾸 말을 하니까 이게 무엇이 안 맞아요. 그러면 이 여기서 말할 만한 법은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법에 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 다 법에 관한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바로 그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눈치를 이제 눈치 빠른 분은 눈치를 챌 수가 있겠죠. 아 이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가운데 법을 분명히 설하고 있으면서도 뭔가 법은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거 뭔가 거짓말은 아닐 테고 이거 뭔가 뜻이 있다 이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다시 아까 여러분 제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이렇게 제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그럼 제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라는 이 제가 드리는 그 말씀이 이제 이해로 이렇게 그래 그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당신 얘기 한국 사람이 하는 얘기니까 충분히 알아듣겠다. 제가 또 드릴 말씀 크게 어려운 게 없죠. 쉬운 말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처럼 뭐 한문을 줄줄 읽으면 이제 못 알아들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우리는 막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근데 그렇게 알아들어가지고는 그거는 법이 아니다 이게. 그거는 제가 이제 물었던 거는 그 물음이 아니에요. 제 말 소리를 알아듣겠습니까? 제 말을 알아듣겠냐? 이렇게 말씀을 제가 물음을 드린 것은 저만의 말,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저만의 말, 달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저 자신만의 말, 이 순간에 어떤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저만의 말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말은 이것은 저만의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전 지금 요 말씀이 지금 상당히 이제 그 말 그대로 따라가면 이 상당히 모순되는 말이거든. 아니, 뭐 설법을 뭐 할 게 없다 해놓고 자꾸 설법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상당히 모순되는 이제 부분이에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아들을 거냐? 이 경전에서 거짓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경전 안에 무슨 모순되는 얘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바르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바르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 말 뜻을 제대로 이제 이해를 못하면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할 법이 없다. 그래서 언어는 어느 도단이라 말길이 끊어지는 것이다. 불린 문자라 문자를 세울 수가 없어. 근데 선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에서는 불린 문자라거든. 교회별전이란단 말이지. 문자를 세울 수도 없고 교회별전. 경전을 밖에서 따로 전한다. 이래놓고는 그 선사 스님들이 말한 얘기는 경전보다 더 많아요. 훨씬 많이 많았습니다. 그 어록집을 해가지고 그 뭐 엄청나게 많아요. 8만 내장만큼 될 겁니다. 그 다 모아놓으면. 그래 이제 그게 말이 안 맞는 거죠. 말로 할 수 없다 해놓고 실컷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 그래, 말로 할 수 없는 거니까 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방편상 얘기한다. 보통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해서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말로서 한다 할 때는 비유적으로, 시적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라고 이해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해는 한 10분 5 정도, 10분 이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5회 정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5회지. 실제로는 자 이제 제가 그러면 이렇게 제 말을 직접 경기 볼 것도 바로 이제 한번 봅시다. 저는 지금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제가 말하는 이런 절대 말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절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거. 근데 말로 할 수 없는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이걸 이제 잡으셔야 되는 거죠. 말로 할 수 없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숨김없이. 말로 할 수 없는 걸 숨김없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 그거 이제 이해하시면 요 경전을 이해가 됩니다. 경전의 구절이. 요 말은 이해가 되면. 저는 지금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숨김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따라가면은 제 말을 놓고 보면은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말입니다. 이 말 자체는 그게 그 말하자면 그 아주 그 허무맹랑한 소리예요. 그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마치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보통 그 시집간 처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한 처녀라는 거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결혼했으면 처녀가 아닌데 결혼한 처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말하고 같은 기라요.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다. 앞뒤가 안 맞거든요. 말을 따라가면 그런 겁니다. 근데 말을 따라가는 거기서 우리가 한번 탁 뒤집어서 보면은 말할 수 없는 것을 제가 아주 열심히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북소리를 글로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둥둥둥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실제 북소리가 둥둥둥이 이렇게 납니까? 실제 북소리 우리 들어보면 그게 둥둥둥 하고 나지 않습니다. 이제 둥둥둥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표현은 사실은 은밀하게 북소리하고 맞지가 않아요. 북소리가 아니고 사람 입으로 내는 소리지. 근데 그걸 이제 북소리를 이렇게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이라는 것은 험한 겁니다. 그러나 말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말고 보통 우리는 그렇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아주 험한 게 불과한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걸 말한다.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말을 이해하지 말고 저는 지금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럼 결국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 뜻을 따라가지 마시라 이거예요. 말 뜻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제가 지금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말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말을 하고 있는 거 요거를 지금 저는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끊임없이 말을 하면서 뭐를 전달하려고 하느냐?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라는 그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말할 수 없는 이것을 말로서 계속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면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말의 뜻으로서 파악할 수 없는 이것을 사실 저는 계속 말을 하면서 지금 전달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말이죠. 제 것이 아닙니다.
제 혼자만의 것이 아니죠. 저 혼자만이라는 건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말을 해버리면은 한 순간에는 우리 모두는 그걸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께 없어요. 제 말이 어디 저 혼자서 이렇게 그물로 싹 제 말을 거두어들여가지고 주고 싶은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입 밖에 나와버리면 그걸로 우리는 다 공유가 되는 겁니다. 그 공유할 때 제 말을 지금 들으실 때 이제 다 이제 듣고 계신데 공유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는 제 말을 우리가 확인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각자는 각자의 말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란 말에 속지 마십시오. 말이란 말에 속지 마. 그러니까 말에 속으니까 이게 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에 안 속으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을 우리는 각자 자기 말로서 지금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것은 제가 무엇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자신을 확인토록 제가 직진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직진이심이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본분사를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자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있다. 누가 근데 여기 북을 놔두고 북을 친다. 그 북소를 모든 사람에게 공유가 되는 겁니다. 그 불경에 보면 북 중에 이 도덕고라는 북이 있어요. 도덕고라는 북은 뭐냐면 북 표면에다가 독을 발라놓은 북인데 그 북 소리를 탁 들으면 좀 더 죽어요. 독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가 무슨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지금 도덕고를 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을 그대로 듣고서 여러분이 죽으셔야 돼요. 뭐가 죽어야 됩니까? 말의 뜻을 따라오는 그 분별심이 죽어야 돼요. 분별심이 죽고 나면은 살아있는 것은 다른 게 하나 살아있습니다. 북소리는 여전히 울리고 있는 겁니다. 분별심이 죽은 그 죽은 시체 위로 북소리는 울려서 그 시체를 진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북소리는 분별심은 죽었지만 북소리는 여전히 울리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의 뜻은 안 알아듣지만 못 알아듣지만 알아듣지 않지만 제 말은 계속 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제 말의 뜻을 알아듣지는 않지만 제 말은 계속 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분별심은 죽었지만 여러분은 살아있는 겁니다. 말의 뜻을 따라가는 그 분별심은 죽었지만 우리는 각자는 살아있는 거라. 죽은 게 아니에요. 이제 그것이 바로 말할 수 없는 것을 제가 말한다라고 하는 뜻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말할 수 없는 것을 말을 해서 말을 듣는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그것을 말로서 알아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듣는 사람은 말을 버리고 말할 수 없는 그것을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듣는 분들은 말을 버리고 말할 수 없는 이것을 바로바로 이렇게 탁탁 자극이 오니까 바로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은 곧 우리가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든 법이든 뭐 도든 마음 이름이야 상관없습니다. 무상정등각 마음을 알아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라는 무상정등각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전부 쓰고 있고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서로 교환하고 있고 공유하고 있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름 붙여서 이거다 저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름 붙여서 이거다 저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가 말을 가지고 계속 이름을 만들어내어서 어떤 그 이름에 해당되는 모양과 결부시켜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의 뜻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름 붙이는 이것에 해당되는 이제 이게 참 왜냐하면 우리는 이름 붙이는 이 버릇이 사실 우리를 이제 잘못 이끄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구원경에서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킬 것이냐, 이 문제는 어떻게 그 이름에 속지 않을 것이냐, 어떻게 그 말에 속지 않을 것이냐, 이 말과 이제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이름을 붙이면 우리는 반드시 그 이름에 해당되는 그 무언가를 모양을 이렇게 그리게 돼요, 마음. 도 이러면 그래, 도라는 것이 뭔가가 있다 이겁니다. 마음이라는 게 또 뭔가가 있다 이렇게. 근데 그게 말하자면 병이에요. 그것만이라면은 지금 도, 마음, 위 없이 바른 깨달음, 정해진 법이 있니 없니, 있다 말고 없다 말도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는 자 보세요. 제가 아까 처음에 여러분 제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있다라는 말하고 없다라는 말 두 개를 한번 듣고 봅시다. 그러면 진리는 있다, 진리는 없다. 진리는 있다라는, 예컨대 이제 우리가 요를 한번 보세요. 말 소리를 알아듣는 게 아니고 말을 통해서 저라는 존재를 만약에 알아차린다라고 이제 한다면은, 제가 진리는 있다라고 말을 하든 진리는 없다라고 말을 하든 상관없이 제 목소리를 듣는 순간에 저거는 누구다 이렇게 알아먹을 수 있거든요.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의 존재지, 그 마음을 진짜 이렇게 있구나라고 확인하는 것이지, 마음이 지금 어떤 모양이다라는 것을 그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알아차리려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있구나 라는 걸,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거지, 마음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걸 지금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에서 아까 앞에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모양으로는 알 수 없다 했거든요. 모양으로 안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는 마치 제 말을 듣고서 제 말의 뜻을 알아차리는 게 아니고 저라는 사람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것과 같은 거라고요. 그렇다면은 제가 진리가 있다라고 말하든 진리가 없다라고 말하든 그 내용은 아무 상관이 없어. 있다 하든 없다 하든 제 목소리를 듣는 순간에 저거는 누구다, 누가 저기 있구나, 있다고 아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라 이거는. 이 똑같은 거라니까. 어려울 게 없어요 이거는.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이 똑같은 거라 이게. 그러니까 있니 없니 그런 말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다 하든 없다 하든 말 아니고 이제 옛날 선생님들은 쭉 그렇게 할 수 있죠. 이 탁 하고 치거나 이 손을 들거나 말이죠.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있구나라는 사실.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이렇게 가지고 쓰고 있구나. 내가 쓰고 있구나. 제가 탁 두드리는 게 아니라 탁 소리에 내가 여기 있구나.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 스님들이 할 하고 하는 그 할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쾅을 꽉 찌르는 건데, 옛날 스님들 쓰는 게 아닙니다. 요새 학교 스님들도 수업하다가 아들 졸면 그냥 꽝을 꽉 찌르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원리가. 정신없이 자고 있고 엉뚱한 생각 망상 풀고 있으면 아무 꽉 찌르면 정신없이 차리거든요. 똑같은 거라. 그러면 여기 앉아가지고 마음 공부할 때가 있고, 정신 차리는 겁니다. 차려 공부해.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 안에 이게 이렇게 있구나 라는 사실을 이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알아차리는 겁니다. 근데 이놈은 이 내가 이렇게 있으면서 뭐 말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말도 할 줄 알고 생각도 할 줄 알고 움직일 줄도 알고 가려울 때를 끌을 줄도 알고 그죠? 뭐 느낄 줄도 알고 이렇게 다 할 줄 알아요. 이게 이놈은 이렇게 금방 그런 식으로 어떤 계기를 통해서 턱 확인은 할 수 있지만은 뭐다라고 이렇게 턱 내보일 수는 없어요. 그게 이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뭐다 이렇게 하면 벌써 안 맞아. 그죠? 왜? 자, 한번 보세요. 그죠? 만약에 이 마음을 갖다 우리가 마음은 시계다 이렇게 얘기했다 칩시다. 그럼 좀 더 마음은 시계인갑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이 나오고 하는 얘기가 마음은 책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 마음이 시계인 줄 알았는데 이거 책이다 하거든.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마음은 나무다 이렇게 그러고 이제 더 헷갈리죠. 그런데 잘 보면은 이 세 사람 마음은 시계다, 마음은 책이다, 마음은 나무다 한 세 사람이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거를 다른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은 걸 얘기하고 있다. 마음은 시계다, 마음은 책이다, 마음은 나무다. 뜻을 따라서 아무리 헤아려도 그게 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뭐 20곡이 넘듯이 이렇게 추리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 각자가 쓰고 있는 게 마음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스스로가 경험하고 있는 게 이 마음이다. 이것밖에는 딴 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가지고 쓰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은 시계다라는 말을 들을 때도 그놈이 듣고 그놈이 이렇게 이제 지가 할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마음은 책이다라는 말을 들을 때도 그게 이제 그 마음이 자기 역할을 하는 거죠. 마음은 나무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놈이 자기 역할을 해서 책이라든 시계라든 나무를 하든 상관없이 관계없이 자기 역할을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변함없이 늘 그대로. 근데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왜 확인이 그렇게 쉽게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병이 여러 가지 병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큰 병이 뭔지 압니까? 확인하고자 하는 병이 그게 제일 큰 병이에요. 사실 확인하고 싶어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마음이 뭘까 자꾸 이렇게 하고 있거든. 근데 마음이 뭘까 하고 있는 이건데 이걸로 만족이 안 돼. 마음이 뭘까라고 하는 이 기대는 이게 아닌 무언가 색다른 거, 무언가 특별한 거, 무언가 이상한 거, 이런 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뭐 항상 자기가 가지고 쓰고 있고 확인하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항상 뭔가 목을 빼가지고 딴 데만 이렇게 보고 있다 이겁니다. 자기가 현재 쓰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쉬어라 한 겁니다. 뭘 쉬어요? 찾는 걸 쉬어라. 방아차기라 이 말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쉬어라. 뭘 쉬어? 찾는 걸 쉬어라. 찾지 않으면은 그 뭐가 있습니까? 근데 찾으려고 하다가 찾는 걸 쉬어야.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애초부터 찾을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찾는 걸 쉬어라 하면 그 말이 안 맞잖아요. 내가 이제 찾은 적이 없는, 찾는 걸 쉬어라 하면 말귀도 못 알아들어, 이 사람. 그 이상한 소리죠. 찾고자 목이 잔뜩 말라있는 사람에게 찾는 걸 쉬어봐,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그 말에 따라서 정말로 쉴 수만 있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 쉰다라는 게 실감이 나는 겁니다. 아, 그토록 찾던 것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찾는 걸 쉬어야 되는데, 찾는 걸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쉬어라라는 이런 찾는 걸 쉬고, 찾는 마음도 쉬고, 공부도 하지 말고, 다행히 이게 말 한마디에 정말로 쉬는 곳을 알아서 문득 쉬어버리면은 공부가 되겠지만, 이제 그런 경우도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그렇게 되기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찾는 걸 쉬어라, 라는 말보다도 또 하나의 방법, 이게 찾는 걸 쉬어라라는 것도 하나의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긴 합니다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한없이 쉬자, 쉬고 또 쉬고 버리고 또 버려서 끝없이 막 쉬어버리자, 이런 이제 망상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찾는 걸 진정으로 쉬려고 한다면은 어느 지점에서 찾는 게 쉬워지는 겁니까? 찾아서야 쉬워지는 거거든요. 찾는 거 쉬어라 하는데 찾지 못하고 그냥 쉬기만 하면은, 근데 사실은 찾는 걸 쉬어라라고 하는 순간에 정말로 쉴 줄 안다면 거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쉬는 그 자리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된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뭐 이게 사람에도 경우에 따라 다를 수가 있으니까 사람 따라 다르고, 찾는 걸 쉬어라는 그 소리에는 그 말을 또 따라가가지고 그래 쉬고 또 버리고 버려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는 식으로 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찾는 걸 쉬어라 하니까 반대로 좀 쉬는 걸 추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찾는 걸 쉬어라 하니까 쉬는 걸 추구를 하게 되니까, 이제 그럴 경우에는 또 약이 또 다른 약이 필요해요. 이제 쉬어라 하는 걸 쉬어라 하니까 쉰다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이제 다른 방편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그 방편은 뭐냐면은, 그러면 끝까지 열심히 찾아서 찾아졌을 때 이제 저절로 쉬어지니까 끝까지 열심히 찾아보시라, 이렇게 이제 반대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각자 자기 일을 생각해 보실 때, 그래 찾는 것을 쉰 지점에서 내가 찾아지느냐, 안 찾아지고 오히려 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면은, 그러면 그거는 쉬어라는 말에서 우리가 정말 실수가 없는 겁니다. 실수가 없다면 우리가 왜 불면증 환자들의 경우에도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밤에 자야지 이렇게 하면 잠이 안 와. 좀 자야 되겠는데 3시 4시. 그럼 반대로 말이죠. 자지 말자 하면 해보시라고. 자지 말자. 내가 오늘 3시 4시가 아니라 다시 6시, 내가 아직까지도 자지 말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반대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몸이 피곤하고 지치게 되면 오히려 자고자 하는 강박관념에서 풀리나면서 자지 말자라는 원래 좀 잠이 안 오니까. 근데 자지 말자는 거기서 이제 잠이 오히려 이제 자연스럽게 올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찾아보시라. 열심히 찾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쉬는 지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찾다 보시면 어느 순간에 쉬는 지점이 찾아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 쉬는 것보다는 열심히 찾으시라. 찾는데 이제 제가 어느 지점에서 쉴 지점을, 쉰다라는 것은 내가 쉬고자 해서 쉬는 게 아닙니다. 찾아지면 저절로 쉬어지는 거니까, 쉬고자 해서 쉬는 게 아닙니다. 찾아지면 저절로 쉬어지니까
어느 지점에서 찾아지느냐, 그거는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다시 부처님은 위 없이 바른 깨달음이라고 할, 그 부처님은 그런 위 없이 바른 깨달음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그런 법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또 이게 법이다 저게 법이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법도 없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긴 얻었는데 그 깨달음에 해당되는 무엇가 없다 이거예요. 말을 하긴 하는데 그 말을 하는 그게 해당되는 무는 없어요. 이제 제 말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부처죠. 붙다란 말 자체가 깨달은 자란 말이거든. 이게. 깨달음을 얻긴 얻었는데 뭐를 깨달았는지 물어보면 없어. 그럼 깨달은 내용 깨달은 거 없어. 그러니까 깨달았다 해놓고는 뭐 깨달았는지 이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법에 관해서 실컷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법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 말해봐 이러니까 말할 게 없어 이렇게.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요 말로 살 수 없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로 살 수 없지만 분명히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말로 살 수 없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여러분은 들어야 되겠나 이겁니다. 뭐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말로 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뭐를 듣고 계시냐? 말을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말을 지금 듣고 있는데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말을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말을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거다. 그럼 제 목소리만 듣고 제 말씀을 듣지 말아보세요. 그럼. 제 목소리만 듣고 마치 지금 북소리를 듣듯이 제 목소리만 듣고 제 말씀을 듣지 말아보시라. 그러면 제 목소리만 듣고 제 말씀을 듣지 말아보시는데 끊임없이 제 목소리는 북소리처럼 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울리는 이 소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울리는 소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울리는 소리가 그 소리 가운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끊임없이 울리는 이 소리 가운데서 여러분이 자기 자신이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걸 한번 찾아보시라. 끊임없이 울리는 이 소리가 내 목소리가 아니고 어디에 있는 걸리는 북소리도 아닙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울리는 이 소리 속에서 제 목소리 속에서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는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라. 여러분 각자 자기 자신을 한번 찾아보시라. 그러면 이 목소리가 여러분 스스로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제 목소리가 여러분 자신과 같으냐 다르냐 이겁니다. 제 목소리가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한 이 제 목소리가, 제 소리가 여러분 스스로입니까? 아닙니까? 판단을 그래 목소리가 바로 내구나 이렇게 하셔도 안 되고 그건 네 목소리고 나는 내다 이렇게 하셔도 안 돼요. 같느냐 다르냐라고 제가 물은 이유는 같다
같다 다르다를 따지지 마시라 이겁니다. 따지는 그 자리에는 아무래도 해답이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안 따지게 되면은 자 이제 제 목소리 가운데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세요. 제 목소리가 여러분 자기 자신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가 어디 있느냐? 목소리가 내냐 내가 아니냐? 목소리를 듣는 목소리 여러분한테 들리죠 그냥? 저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면 이 들리는 소리가 내냐 아니냐? 거기서 내다 아니다라는 어느 판단도 제가 질문을 던졌지만은 자 내냐 아니냐 내라 해도 안 맞고 내가 아니라 해도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다 내가 아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지 마시고 그냥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판단 없이 그러면 내다라는 판단도 버리고 내가 아니다라는 판단도 버리고 그냥 목소리를 들어보시라. 그럼 그 지점에 그럼 뭐가 있습니까? 그냥 이게 찾지 마라 이거예요. 말하자면 내다 내가 아니다라는 것은 찾는 거거든. 이 목소리가 내하고 같구나 같지 않구나 이런 건 찾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찾지 마라 이겁니다. 내다 내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찾지 말고 그냥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물었던 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 목소리를 들리는데 저 소리 가운데 과연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을까? 내냐 아니냐? 어느 쪽도 판단을 내리지 않는 순간에 어느 쪽도 판단을 내리지 않는 순간에 거기서 문득 홀련 말이죠. 경험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데서 이 판단도 저 판단도 하지 말라니까 안 해야 되는 건데 하지 말자 이렇게 또 하면 안 돼요. 그것도 역시 하나의 판단이거든. 그래서 제 얘기를 이런 식으로 듣다가 이제 경험이 와야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확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확인. 그래. 이게 바로 마음이군.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확인. 그래. 이렇게 저렇게 판단 안 되는데 탁 하고 마치 전기에 감전되듯이 말이죠. 분명히 이렇게 온몸에 오는 게 있어요. 몸이라기보다는 여기 내 스스로에게 오는 게 있습니다. 전기에 감전되듯이 내 스스로에게 오는 게 있어요. 이거 탁 온단 말이죠. 이거라고 그 당시 이거구나 이렇게 하고 오도성 짓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제 확인이 딱 되면은 그냥 이거죠 그냥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말의 놀이개가 돼가지고 자꾸 말을 따라다니는데 말을 안 따라다니면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앉아 계시죠? 말을 안 따라다니면은 지금 뭡니까 이게? 제 말을 지금 계속 듣고 있지만 말을 안 따라다니면 이게 뭐냐 이겁니다. 뭐냐? 말을 안 따라다니면은 이게 뭐냐? 그죠? 부족함 없이 지금 쓰고 있는 거죠.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이 듣고자 해서 내 목소리를 듣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 앉아 계신데 계속 들리거든요. 계속 들려요 그냥. 제 목소리를 듣지 마세요 그럼. 제 목소리를 지금 그렇다고 뭐 양손으로 귀를 막으라는 건 아니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듣지 마세요 그냥.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듣지 말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 목소리.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저기 있는 포대화상 한번 보세요. 포대화상 저 오른쪽 벽에 포대화상 배를 이렇게 내놓고 있는 제 목소리에 귀를 듣지 마시고 포대화상을 이렇게 보시라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목소리는 듣기 싫어도 이게 뭡니까? 들리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보물이에요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자동이라. 내가 하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자동적으로 되는 이거 가지고 여러분 지금 차를 운전하시거나 걸으시거나 지하철을 타시고 여기 오셨죠. 지금 앉아서 듣고 계십니다. 또 뭐 아침에 일어나서 옷 갈아입고 세수하고 뭐 저기 밥 먹고 직장 가고 뭐 다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되는 이거 하나가 모든 것을 다 해내는 겁니다. 이거 하나가 모든 것을 다 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불교를 보면은 두 가지 방식의 크게 방편의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말이죠.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방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사를 위주로 하는 방편이 있고 현정을 위주로 하는 방편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파사를 위주로 한다는 희론을 이렇게 생각을 자꾸 이렇게 버리게끔 하는 그런 방편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런 게 이제 파사를 위주로 하는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같다고 해도 안 맞고 어차피 이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제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했을 때 같다 해도 분명히 부정됐을 거고 다르다 해도 부정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뭐 아무 생각을 어떻게 생각할 수 없으니까 아무 생각도 안 해야지. 이제 그런 게 파사를 위주로 하는 방편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의 방편이 있는데 그런데 또 하나의 방편이 있습니다. 이거 저는 파사 위주로 하는 방편은 그렇게 그것도 막 괜찮은 방편이지만 이제 우리가 두 개 다를 알고 있으면 잘 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방편은 뭐냐면은 현정을 위주로 하는 방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사 현정이라는 말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두 가지 방편이 두 가지 성격입니다. 현정을 위주로 하는 방편이라는 건 뭐냐면은 모든 것은 이것뿐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세밀하게 한순간 매순간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하는 게 전부 이거라. 딴 게 없어.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이거다 딴 게 없다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은 이것이란 말만 이해해가지고 이것을 실감하고 확인하지는 못하시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말로 사는 요가 아니에요. 이것뿐이라. 이것까지 분명히 다 하고 있거든.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뭐 듣기도 하고 이거 다 하는 거는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이거 하나 가지고 하는 거다. 다른 게 없어. 그럼 이것 하나를 계속해서 제가 이제 지적해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현정을 위주로 하는 방편이에요. 두 가지 방편이 있는 겁니다. 방편이 크게.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이제 스스로가 방편은 필요에 따라서 때로는 이걸로, 때로는 저걸로 이렇게 이제 스스로 그렇게 적절한 방편을 이제 적용을 시키게 되는데 자기 스스로에게. 근데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역시 이제 두 가지 방편을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쓰는 겁니다. 쓰는 건데 파사보다는 저는 주로 이제 현정의 방편을 씁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제 체질이 맞아요. 파사는 어떤 위험이 있냐면은 생각하지 마라, 쉬어라 이렇게 하면 자꾸 쉬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오해의 우려가 많이 큽니다. 그게. 근데 반대로 역시 이제 현정도 오해의 우려는 좀 그러나 현정은 제가 하면서 자 분명히 이건데 제가 지금 손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거다 이거예요. 이거밖에 없어. 다른 게 없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마음이에요. 이게 다른 게 없어.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손이라고 보든지 아니면 이것밖에 없다라는 어떤 생각에 따라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린다든지 어떤 견해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해해가지고는 이거는 절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이거는 절대 아니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이 목이 마르게 돼. 무슨 얘기냐면은 그럼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마신다. 컵을 들어 차를 마시는데 컵으로 마시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마시는 것도 아니고 팔로 마시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 마시는 것도 아니다. 마음으로 마시는 것도 아니다. 도대체 그러면 뭐가 차를 마시냐 이렇게 묻다. 그러면서도 분명히 이게 마신다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마시는 거다. 이게 다른 게 마시는 게 아니다. 이게 바로 마시는 거다. 이게 차를 마시는 거다. 그럼 여러분이 이거는 저는 이렇게 다 보여요. 이렇게 써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너무 맹백해 이게. 이 뭐 의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왜 저는 이렇게 맹백하다고 보여드리는데 여기 이제 보시는 분 가운데는 왜 나는 저게 그렇게 맹백하지 않고 가슴이 시원하지도 않은가? 근데 이거뿐이거든. 다른 게 없단 말이죠. 이걸 써서 쓰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요 지금 없다 그랬잖아요. 법은 없다 이러거든. 마음은 없다. 깨달음도 없다 이러거든. 그러면 법도 없고 마음도 없고 깨달음, 이걸 무심이라는 우리 이 선언 이름도 무심 선언이잖아요. 무심이다 이거. 마음은 없다 이러거든. 그러면 우리가 마음은 없다. 그거 이상하죠? 마음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마음은 없다라고 하는 그건 뭐냐 이겁니다. 마음은 없다. 그 마음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건 뭐냐? 마음은 없다 하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의심을 해보시면 이게 탐구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은 없다 그러면 그럼 마음은 없다라고 하는 그거는 뭐냐 이겁니다. 마음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거는 뭐냐? 진리는 없다. 진리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거는 뭐냐? 그 뭐가 이상하죠? 마음은 없다라고, 그 마음은 없다라고 하는 그건 뭐냐? 그거 마음 아니냐? 그런데 이제 마음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게 뭐가 있어요. 그게 마음인데 그런데 이런 마음 저런 마음 그게 마음이고 이게 마음이고 저게 마음이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해서는 그게 마음은 없는 겁니다. 사실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말할 만한 마음은 없다. 이 마음 저 마음 마음에 이 마음 저 마음이 없습니다. 이 마음 저 마음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 내가 마음을 쳐다보고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견성이라고 그러는데 성품은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성품은 공한 거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 왜 견성이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 견성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견성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성품은 공한 것이라 했거든? 그러면 그 성품 공한 거니까, 안 보여, 이거는. 볼 수가 없는 거라. 근데도 성품을 보아야 된다 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뭐길래? 뭐가, 견성이냐? 자, 이제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성품을 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견성이란 말은 볼견자의 성품 성자거든요. 그러면 성품을 보아야 된다라고 해놓고 또 뭐라 하냐면 성품은 공하다. 한 물건도 아니다. 본래 무일물이라 이렇게 했거든. 그럼 아무것도 없고 공한데 뭘 본단 말이냐 이게. 그러니까 성품이라는 것을 놔두고 보는 게 아닙니다. 성품이라는 게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이게 바로 마음일까 보십시오 해봐. 여러분 이 손이지 마음이 아니다. 보이는 건 손일 뿐입니다. 성품이라는 것은 공한 대신에 공하니까 볼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뭐예요? 뭐 맛을 볼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어요. 생각으로도 알 수가 없어. 그럼 성품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는 거기에 성품이 있고 듣는 곳에 성품이 있고 냄새를 맡는 곳에 성품이 있고 맛을 보는 데 성품이 있고 만져보는 데 성품이 있고 생각하는 데 성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견성이라는 건 뭐예요? 성품을 보는 게 아니고 보는 게 성품이다 이 말이에요. 보는 게 바로 성품이다.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쓰는 거지. 쓰는 겁니다. 쓰는데 망치를 쓰듯이 쓰는 건 아니에요. 망치는 내 손에 잡히는 도구지 않습니까? 마음은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마음을 쓴다고 할 때는 내가 망치를 쓰듯이 그렇게 쓰는 건 아니에요. 말하자면 마음은 스스로를 쓰는 겁니다. 마음은 자기 스스로가 활동하는 겁니다. 스스로가 활약하는 겁니다. 다른 데 의존하지 않습니다. 망치는 우리 손에 의존해서 쓰이잖아요. 마음은 스스로가 활동하는 겁니다. 스스로가 쓰는 겁니다. 스스로가 활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걸 뭐라 하느냐? 부동의 원동자 이렇게 제1원동자. 기독교의 하느님에 대한 속성을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는 가장 근원적인 움직이는 사람, 하느님이다. 이렇게. 모든 움직임이 하느님에서 다 나온다. 모든 최초의 원인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 똑같은 말이에요. 마음은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가 스스로가 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임재선님 그걸 뭐냐면 무의도인이라 이렇게 의지함이 없는 도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쓰기는 쓰는데 우리는 망치라는 것은 내한테 쓰여지는 건데 마음은 내한테 의해서 쓰여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 나의 활동 여기에서 마음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활동할 때 어떻게 활동합니까? 인연에 따라서 활동하는 겁니다. 인연이 없으면 이게 반응이 없습니다. 인연에 따라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법이라고 그러는데 마음을 연기법이라 이렇게 인연 따라서 일어난다. 인연 따라서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법은 연기법이라. 인연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눈길을 돌려서 하늘을 보면 푸른 하늘이 보이고 그 하늘에 인연을 했기 때문에 아래로 쳐다보면 땅이 보이고 땅이 인연을 했기 때문에 근데 하늘을 보되 하늘만 보면은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늘을 보되 뭡니까? 마음의 활동을 아시라 이겁니다. 땅을 보되 마음의 활동을 알고 이게 하나하나 모든 사물에서 전부 마음을 확인해라. 이게 부처님이 새벽에 앉아가지고 새별을 보고 새별을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별을 보고서 이걸 알았던 겁니다. 아, 이쪽에 마음이 저기서 움직이고 있구나. 이게 전부 이거라 전부. 전부 마음에 다른 게 없어요. 내가 경험하는 거는 막 100%다 마음입니다. 하나도 마음에서 빼놓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으로 이게 마음이다라고 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음이 될 거면 또 다른 거는 제외시킬 뿐이니까 분별을 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그거는 왜냐하면 이게 마음이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마음이지 이것이 마음은 아니거든요. 이것이 마음이구나라고 하는 요게 마음이지 이것이라는 게 마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게 마음입니다라고 제가 손을 들었다. 이게 마음입니다 할 때 이게 마음이 아니라 이게 마음이다 하는 게 이게 마음이지. 잘 보세요. 요게 마음이다 이렇게 제가 손을 들었어요. 요게 마음이다 이렇게 드는데 요게 마음이 아니고 요게 마음이다 하는 게 요게 마음이라니까 요거. 요게 마음이다라고 하는 게 이게 쓴다는 말을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쓰는 거지 쓰는 거. 쓰는 겁니다. 쓰는 거. 그 경전에 항상 나오는 말이 뭐냐면 장부가 팔을 꼬물였다 펴는 사이에 법은 있다. 그 구절 많이 나와요. 경전에. 오므렸다 펴는 여기에 법이 있다. 그러니까 그냥 고요하게 앉아서 마음에 관한 상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래가지고 마음이 파악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상도 맞지 않습니다. 다만
그 어떤 상을 지금 마음이 뭘까라고 지금 상을 짓고 있는 마음이 뭘까라고 이렇게 상을 짓고 있는 이거를 잘 보시면 도대체 마음이 뭘까라고 이렇게 고민하고 찾고 하는 이 와중에서 문득 한번 확인해 보시라. 문득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뭘까, 이게 뭘까, 저게 뭘까 계속 고민하고 찾고 하는 여기서 지금 말은 그건 제가 계속 팔을 갖다가 올렸다 내렸다 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생각을 움직이고 있는 거는 팔을 움직이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 마음이 뭘까 이렇게 계속해서 찾고 있는 그 와중에 문득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제 입장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런 겁니다. 제가 거짓말 한마디도 안 붙인다면 뭐냐면은 도대체 다른 걸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전부 이것밖에 없어. 전부 이것뿐이에요. 다른 게 없어 이게. 어떻게 하더라도 다른 걸 좀 보고 싶어가지고 뭘 볼라 해도 왼쪽을 쳐다봐도 이거요, 오른쪽을 쳐다봐도 이거요, 위를 쳐다봐도 이거요, 아래를 쳐다봐도 뭐 어떻게 해도 이 방법이 없어 도대체. 다른 게 없어, 다른 게.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니까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뭐 다른 걸 좀 마음 말고 또 다른 게 있으면 좀 봐가지고 마음하고 좀 비교도 시켜 드리고 싶은데 그런 게 없어. 뭐를 가지고 컵하고 마음하고 다르니까 컵을 보세요. 떡하고 보니까 이게 마음이라. 다른 게 없는 걸 뭐. 5분만 쉬었다 합시다.